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의 6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의 청중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베두니아에 있는 교회 5개 교회네요. 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박해와 고난에 대한 지침이 성도들에게 필요했어요. 박해와 고난 피해야 될 것이냐? 감당할 것이냐?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이런 박해에 대한 지침에 분명한 해답이 필요하고 해답을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과연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제 베드로는 거기에 답을 주면서 영원한 보상이 천국에서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고난에 담대히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육신은 이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천국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변질된 복음과 진짜 구원이 뭔지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3절에 보면 산 소망이 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고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한 에서 불로 연단한 그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뭘까요? 구원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견뎌냈습니다. 구한말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 역시 영혼 구원이 목표였습니다. 일제시대, 암울한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서 이제 그 받을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재림, 이 중생 영혼 구원, 특별히 중생과 재림 신유, 이 성결교는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북치면서 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목표인데 언제부터인가 변질된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복음이 변질되었을까? 사실은 그 중세와 근대가 바뀌는 시점은 르네상스 문의 혁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지식의 그 눈으로 이제 그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로부터 이성이 독립해 나갔던 시대가 근대입니다. 이제 근대를 넘어서 약 200년 정도 근대가 지나고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 현대의 그 시발점은 산업혁명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면서 이제 이 돈이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물론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몇몇 악덕지주만 돈을 지배했지만 어떻게 돈을 만지면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획득하면서 사람들은 영혼보다는 육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보다는 지금 이때 지금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조가 기독교에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그 1800년대 초에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 개신교에 들어왔을 때는 미약했지만 약 1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자유주의가 시작된 지 한 120년 정도 되면서 유럽과 북미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슨 말이냐? 이성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학문의 그 기치로 성경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비판과 비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평에서 시작한 그 학문 과학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평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까? 아닐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동정녀 탄생도 예수의 부활도 거부하고 기적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의 무궁한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신학이 나옵니다. 페미니즘, 여성주의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다양한 형태의 신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유주의가 이제 그 독일에서 시작해서 1920년대부터 약 50년까지 30년 동안 미국 땅 북미에 들어와서 미국과 카나다에 모든 교회와 신학교들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거대한 쓰나미가 이제 몰려오자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커다란 교회들과 유명한 신학교들, 옥스퍼드 대학과 예일 대학, 프린스턴 다 자유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소수의 목회자들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냉소당하고 소외당하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땅에 온 선교사들,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명의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제몰포에 동시에 이제 내렸어요. 1885년도 자유주의 신학이 북미 땅을 들어갔지만 그 교회를 강타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신학 선교사들 1990년대 1900년대 초까지 10년도까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다 근본주의와 보수주의 신학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보수주의 신학자에게서 배운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자유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북미를 강타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교회를 갉아먹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학적인 사조에서 모든 교회들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약 30년 자유주의 신학이 북미를 강타한 지 30년이 지난 후 1950년대 초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를 비롯해서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북미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랐던 거대한 큰 대형 교회들은 다 빌딩만 남고, 지금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 이후에 생겨난 교단들입니다. 순복음 교단, 순복음 교단도 펜티코스탈, 풀 가스펠, 포스케어 여러 그 교단이 돼요. 1913년도에 시작된 교단이에요. 그 이후에 시작된 교단들 통해서 교회는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단도 자유주의 신학의 여파에 의해서 교단이 깔리고 일부 빠져나온 사람들이 레귤러 베프티스트 처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어쨌든 왜 제가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이 영혼을 구원의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을 다르게 생각해요. 해방신학에서 구원은 이제 그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그럼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회심인데, 해방신학에서 회심은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과 연대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방을 위한 노력이 회심이라고 봅니다. 해방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없습니다.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죠. 해방신학에서 그렇다면 구원을 축복과 치유와 그 번성으로 해석한 신사도주의는 어떤가요? 영혼 구원을 말하나요? 많은 성장하는 교회들이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제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이 영혼 구원, 천국을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잘됨과 번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복에 함몰되어 져야 할 십자가를 잊어버린 것, 이것이 이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복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치유가 없는 교회, 냉랭합니다. 은사가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은사주의가 됐는데 섬김이 아니라 은사주의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상실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생이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더 이상 금기시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확실히 100%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 우리는 영원히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 우리는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자각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베드로의 말씀이 진짜 복음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변질된 복음에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